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 22탄입니다. 오늘은 석탄일이죠. 저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석탄일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마치 불교 신자의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지 뭐 예수 오신 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석탄일도 그냥 석탄일이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는 편합니다. 그거 그렇게 불렀다고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다행히 그냥 석탄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회도 문 바뀌고 절도 문 바뀌어요. 근데 뭐 가끔씩 가요. 이래저래 해서.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석탄일을 맞아서 좀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 근 1000년 동안 이 우리 문화의 기저를 주춧돌을 불교가 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끼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좀 고가운 소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교는 저는 뇌사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단적으로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선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루에 한 2-3시간 텔레비가 나와요. 텔레비 뉴스 때 보니까 총무원장 아마 자승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자승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말하면 석탄일날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겁을 했거든요. 석탄일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건 거의 뭐 이제 깡통 좌파가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정을 시도했고, 그 당시에 여권이었던 지금 자한당의 수많은 의원들도 그 중에서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거나 그 법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5 종류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화두는 과연 차별이 나쁜 거냐. 차별이라는 건 평가의 결과거든요. 맛보기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진다든지 이건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행태인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럴 때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피엔스가 지혜, 슬기가 아니고요. 원래 뜻이 라틴어로 평가하다,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aste입니다. T-A-S-T-E. 다시 말해 호모 사피엔스의 그 생명종의 이름 그 자체에 이미 평가하는 동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평가하게 되면 차별하게 되죠. 이건 차. 이건 뜨거워. 이건 몸에 좋아. 이거는 몸에 나빠. 이건 달어. 이건 써. 이런 맛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구별을 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세상, 뭐 평등한 세상 이런 얘기를 이게 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불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막 하면 아무리 이제 문재인이 막 대통령에 되고 말고 뭐 이런 세상이니까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속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스님들 좋게 말할 때 좀 체면 좀 차리고 사세요. 이게 무슨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좀 과한 말로 해서 빨아도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빱니까? 자, 이왕 나온 김에 우리 불교 사상가 중에 최고봉은 원효를 꼽죠. 그럼 원효가 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제가 스님들께 조금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건방을 떨겠습니다, 오늘. 이 원효는 대승기신론이라는 그 불교 철학서에다 대고 이제 해석을 붙였죠. 그게 원효가 지은 대승기신론 소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대승기신론소의 첫 부분에 나오는 한자 한 270여 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털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승기신론서에서 대승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을, 이 270자는 묘사하는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거대한 영혼의 바다, 거대한 얼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원효가 쓴 원문을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선 대승이 무엇인지 부족하나마 그 핵심을 짚어보자. 대승은 쓸쓸 고요하고 비어있고 적막하다. 깊고 깊으며 가물가물하다. 가물거리고 또 가물거릴 뿐이다. 그럼에도 대승은 세상 만물을 내었다. 적막하고 적막하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언서를 내었다. 대승 자체엔 아무 표상이 없기에 부처의 5눈으로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말의 뒤편에 있기에 아무리 정교한 언어로도 그 실상을 표현할 수 없다. 원효 이렇게 썼어요. 기막히죠? 이게 말하자면 1400년 전입니다. 이 대승은 이럴 때 이 대승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거대한 영혼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세상 만물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상 만물이 다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체유심조의 원효의 말이잖아요. 세상 만물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그 심이 글쎄요, 그냥 마음, 자기 개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영혼의 바다를 뜻한다고 좀 봐요. 자, 원효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자고요. 만물은 거대한 영혼의 바다, 즉 대승에서 태어나 그 속에 존재한 자, 즉 대승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제가 나노라는 현대어를 썼지만 나노라는 건 아주 작은 거죠. 100만 분의 1mm인가요? 1나노미리가. 썼지만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의역이 아닙니다. 읽어드릴게요.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노 공간 속에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주 무한을 감싸고도 남는다. 존재한다고 우기고 싶지만 항상 비어있음을 통해서 작용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다. 라고 못 받고 싶지만 우주 만물이 이것, 대승, 거대한 영혼의 바다에 올라타서 생겨난다. 이를 무엇이라 부를지 몰라서 억지로 대승이라 부를 뿐이다. 즉 대승이라는 게 어떤 거대한 그 영혼과 얼의 세계를 뜻해요. 이게 여기에서 우주 만물이 다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작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주 전체를 감싸고도 남고, 크다고 말하고 싶지만 겨자씨 안에 들어가고도 쏙 들어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이터니티의 세계, 영원의 세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아니 석탄이래 자승 같은 이 정도 종교의 지도자쯤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래 정말 쪽팔리게 무슨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할 말이냐고요. 불교 지도자가. 창피한 줄 아세요. 이제 차별 평등에 대해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별과 평등이라는 게 제가 그때 자승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차별과 평등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맥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불교의 지도자가 차별 평등이라 그러면 불교 용어 차별 평등 아니에요. 그런데 이 뜻을 마치 무슨 깡통 좌파 저게 빨간 머리띠 두르고 재벌 해체하자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 뜻으로 하니까 그때 딱 쓰는 생각이 뭐냐면, 자승 당신 그 근사한 가사 벗어 던지고 민주노총 빨간 띠 두르고 말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효가 이렇게 썼어요. 270자는 대승 속에 존재한다. 대승은 세상 만물을 내었다. 적막하고 적막하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언서를 내었다.
거대한 어뢰바다 대승의 바탕은 넓고 밝다. 마치 우주와 같이 밝고 넓어서 사사로움이 하나도 없다. 거대한 어뢰 바탕은 너그럽고 넓다. 마치 바다와 같이 너그럽고 넓어서 지극한 공정 그 자체이다. 지극한 공정이기에 더럽힘과 맑게함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더럽힘과 맑게함이 어우러지기에 거대한 영혼의 바다, 이것은 곧 세속의 아귀다툼과 본원적 동일성을 가지게 된다. 움직임과 멈춤이 서로 꼬리를 물기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서로 차별을 이룬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사이에 차별이 있기에 감흥이 이루어진다. 거대한 영혼의 바다와 세속 아귀다툼 사이에 본원적 동일성이 회복됐기에 평등하기에 개념과 논리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차별은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거대한 어뢰 바다에서, 원효가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어뢰 바다에서 여러 세상 만물이 생기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 가라앉는 놈, 차가운 놈, 뜨거운 놈, 이게 막 생기니까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엉켜서 돌아가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이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 때문에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소통이 발생하고 감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차별 때문에 개체성이 성립하고 개체가 됐기 때문에 감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고요. 그 차별을 나쁜 뜻에서 안 써요, 불교에서. 그럼 차별 없는 세상은 차라리 원효 없는 세상, 부처 없는 세상, 악마와 나찰만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세요, 자승씨. 당신 그러고 스님 맞아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조계종이라는 건 지금 정신머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 진속평등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평등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평등도 아니고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진속평등,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 본원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진이라는 건 깨달음의 세계 혹은 거대한 영혼의 세계고요. 속이라는 건 아귀다툼의 세상살이 세계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대한 영혼의 세계와 아귀다툼 세상살이의 세계가 본원적으로는 동일한 거다. 같은 거다. 그게 평등이에요. 불교가 말하는. 아니,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차별과 평등을 어디다 찜쪄먹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하는 따위 혹은 깡통 좌파가 말하는 따위의 차별과 평등으로 대체를 시켜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 이게 지금 조계종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스님들. 천년 불교 전통을 어디에다 찜쪄먹고서 지금 무슨 짓들 하시는 거예요? 자, 원효 무슨 말 했는지 또 보죠. 아, 이거는 정말 시예요. 이게 보세요. 개념과 논리를 넘어섰기에 거대한 영혼의 바다는 그림자와 메아리를 타고 안 미치는 곳 없이 두루 미친다. 감흥이 뚫렸기에 거대한 영혼의 바다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모든 개념과 형상을 넘어서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 아, 그림자와 메아리를 타고 퍼져나간다고 했지만 이미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표현도 가능하지 않구나. 아, 세상의 모든 개념과 형상을 넘어서서 돌아갈 곳이 있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개념과 형상을 넘어선 마당에 넘어선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구나. 이는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인 듯하지만 실은 지극한 이치이며 그럴 리 없다고 보이지만 실은 바로 그렇다이다. 이게 이 정도 되면요, 거의 노자 도덕경이 깨갱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시위, 무리지 지리, 이치 없음의 지극한 이치이고 불현지 대였냐. 그러하지 않음에 바로 그렇다이다. 그래서 제가 이 한문이 노자 도덕경을 넘어서요. 270자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한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 한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 그런지. 자, 이게 1400년 전에 한국인들이 도달했던 지극한 불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 저도 존경하는 스님들 많아요. 그 스님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이 지극한 세계를 다시 그냥 활발하게 회복해 주세요. 그게 석탄일에 스님들이 결심하셔야 될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세상은 참 천박하죠. 여기 보세요. 2003년 일이거든요. 이때는 문재인 씨가 상당히 젊었네. 이때 아마 그 민주당 무슨 무슨 대선 후보 경선 때인가 사회문화 수석인 때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때 2003년에 KTX 터널 개설에 반대했다고요. 아시죠? 지율 스님이라고. 그 스님인지 여중인지 아무튼 뭐 100일인가 80일인가 불가사의한 장기 단식하고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그렇게 단식했으면. 그때 이 사람들 그 단식한 게 뭐였냐면 천성산에 그 KTX 터널 뚫지 말라라 그래가지고 반대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수천억 그때 손해 끼쳤죠. 그 공기가 늘어져서. 그러니까 이 여자 중위 스님이 그 사고 치는 거 앞장서 가지고 수천억, 뭐 1조, 2조 이렇게 아마 손해 났을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그 뚫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천성산에 있는 도롱뇽을 보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못돼 먹은 짓인데 환경운동 한다는 자들이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법원에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에 대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조롱이라고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대한민국 철도청과 정부에 대고 가처분 신청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을 경멸하는가가 그냥 드러난다고요, 이때. 정말 이때 제가 한심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천성산이 천명의 성자란 뜻이거든요. 성스러운 스님. 이 산이 원효 사상을 본받으려고 배우려고 중국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와서 공부한 산이라는 전승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지 말라 그래도 하필이면 왜 도롱뇽을 내세우냐고요. 여기가 불교 성지니까 터널을 좀 뚫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제대로. 그 사정도 모르는 거야. 그 사정을 모르니까 도롱뇽을 내세우죠. 참 무식한 짓입니다. 한마디로. 쌍스러운 짓이고. 아니 가사 걸치면은 뭐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상스러운 짓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 스트릿바에서 토플레스, 브래지어 없이 춤추는 무희가 이런 종류의 여성보다 저는 훨씬 더 성스럽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덜 상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고요. 도롱뇽 내세워서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끼치고 단식을 했다라고 뭐 80일인지 100일인 단식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간이고.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이런 지경까지 대한민국 불교가 가 있는 거예요. 이 무렵에 또 불교가 인권상을 가다피한테 줬잖아요. 가다피. 한국 불교 인권상을 가다피한테 줬어요. 2002년인가 2003년에. 근데 2001년에 가다피가 2001년인가에 가다피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관총으로 1,몇백 명을 감옥에서 학살한 대량 학살자거든요. 감옥에서 정치범을 1,몇백 명을 학살한 걸 대한민국 불교가 인권상을 줬다니까요. 불교 정말 통렬히 반성해야 돼요. 나는 왜 문화재라 그러고 다 전국 사찰 보호해주고 불교에 그렇게 많은 특전을 베푸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전 국민을 상대로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러냐고요. 그냥 석탄일이면 되지. 저 절에 자주 가는 사람이지만 그건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적 폭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줄 아셔야 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석탄일에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냐,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냐,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래요. 불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1000년을 지배했다고요. 불교가. 그 주춧돌을 했다고요. 신라 때부터 고려 말까지. 거기 불교적 관념과 불교의 그 문화적이 한국 문화의 기저를, 불교가 한국 문화의 기저층을 이루고 있다고요. 따라서 불교가 살아나야, 불교가 정신을 차려야 한국 문화와 한국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일찍이 우남이 공산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1923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굉장히 짧은 글인데,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건 공산당을 해서 안 되는 이유 뭐 이쯤 돼요. 5가지인데, 첫째, 공산당을 하면 사회재산에 반대하는데 사회재산을 없애면 나태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재산이야말로 자유와 분발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해요. 2번째, 지식인을 잡아 죽이면 무식해진다예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똥장군만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3번째, 기업을 없애면 혁신이 없어진다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곧 혁신이다 이 얘기예요. 1923년에 한 얘기예요 이게. 이때요 전 세계적으로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 먹물들은 다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 물개 박수 치는 사람이 99%일 때예요 이때.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가 나와요. 바로 이 얘기라고요. 대한민국 지금 무도덕하잖아요. 원칙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러면 종교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꿋꿋이 기둥 노릇을 해줘야 돼요. 주춧돌 노릇을. 지금 저렇게 개기고 있는 불교나 정의구현 사제단 같이 설치고 있는 천주교나 그 다음에 오로지 자기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 올바른 소리 못하고 있는 교회나, 지금 대한민국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있을 수가 없죠. 5번째 뭐냐면 우남이 한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그땐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을 정신적 조국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을 정신적 조국으로 떠받드는 풍조에 휘둘리지 마라. 이 5가지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요, 당시에도 1923년이면요, 이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냐면요, 1918년에 한반도는 또는 한국인들은 1918년에 그러니까 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겠다고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다국적군이 결합을 해서 시베리아에 출병을 해요. 그 주축군대가 일본군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공산 적군과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 백군이 싸우는데 다국적군이 백군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는 나쁜 놈 아니에요. 일제의 적이, 일제랑 싸우는 게 소련 공산군이라고요. 그러면 나쁜 놈과 싸우니까 좋은 놈이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적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돌아갔고 18년, 19년, 20년 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공산주의 세력이 쫙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승기를 잡고 나서 만주에서 백군을 패퇴시키고 나서 이제 다국적군이랑 이제
이제 화해 무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소련은 일제랑 화해 무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같이 힘을 잡고 싸워왔던 게 누구냐면 독립군들이었다.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이 홍범도 이런 사람들을 스보보드니, 아무르 강변에 있는 자유시라고 이름이에요. 스보보드니가 자유시란 뜻이에요. 자유시로 불러들여요. 1921년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한 1,500명 직결 처형하죠. 간신히 몇 명 살아 도망가고. 홍범도는 그때 사로잡혀갖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1921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소련이 일제 비유 맞추기 위해서 독립군을 몰살시킨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사실상 독립군이 지리멸멸하죠. 그러니까 반공 독립군은. 그러니까 반공이라기보다 공산계가 아닌 독립군은. 어쨌거나 1923년에 우남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시 수준의 전 세계적 지식인의 수준으로 봐도 짧은 글이지만 왜 공산주의 하면 안 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밝힌 글이라고요. 첫째, 사유재산 없애니까 안 된다. 둘째, 지식인을 잡아 죽이니까 안 된다. 셋째, 기업을 잡아 죽이니까 안 된다. 넷째, 종교를 잡아 죽이니까 안 된다. 다섯째, 가당찮게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게 만드니까 안 된다. 이 5가지 이유를 꼽아요.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 5가지 원칙 지키면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을 존중해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제대로 된 진실을 존중해주면 제대로 된 지식인의 풍토가 서요. 기업가의 혁신을 존중해주면 기업이 번창해요. 종교가 뿌리를 제대로 박으면 오늘 지금 석탄일이니까 종교가 제대로 뿌리를 박으면 사회 도덕이 굳건해집니다. 평양이나 혹은 중국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없애면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정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1923년에 우남이 말한 5가지 원칙을 지금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4번째 원칙, 오늘 석탄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프게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겁니다. 종교가 개판 나 있기 때문에 도덕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든 신부든 목사든 성직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생활은 피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들이 바친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유지한다고요. 그 종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아, 그럼 돈 받았으면 돈 받은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았으면 돈 받은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직장에서 피땀 흘려 일 안 하고 사람들의 숭배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 돈을 걷어서 그 종교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에 그만큼 기여하셔야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 자기 종교의 깊은 이치를 살아있는 언어로 대중한테 내놓으셔야지. 그런데 그 깊은 이치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 불교의 경우는 차별, 평등,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민노총 개념으로 써먹어요? 불교의 지도자란 자가? 뇌사상태란 얘기죠. 불교 다 망했단 소리예요. 반성하세요, 스님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우남 이승만 연구한다는 사람들 뻑하면 우남이 뭐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근거 대봐라 그러면은 한성 감옥 때 쓴 얘기. 그러니까 1904년, 1905년, 뭐 1910년 우남 한참 젊었을 때 지금 미국 가서 지금 거기 기독교 메인스트림이랑 결합하려고 그때는 기독교 완전히 일반적 메인스트림이니까 얼마나 메인스트림이냐면요. 미국의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서 술을 못 먹게 한 나라 아니에요. 금주령. 그러니까 거기는 국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사회 저변은 완전히 기독교거든요. 그런 데서 한 얘기 그 당시에 1910년 이전에 그걸 끌어다가 아니 기독교 국가 만들라 그랬다. 그때도 기독교 국가 만들자는 얘기 안 했어요. 우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이 성리학 탈레반
이 조선의 그 성리학이라든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부패해 있고 이 상태로는 근대적, 현대적 국가를 못 만든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각성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대한민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삼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 운암 연구한다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광 팔아 먹으려고 운암이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운암에 대한 모욕입니다. 운암은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각오하고서 불교를 중흥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54년에 불교 정화를 일으켰거든요. 불교 정화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요. 60년 전의 세계로 확 돌아가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독신 스님이 100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 독신 스님이 100명이 안 돼요. 털어서. 그럼 다 뭐냐? 마누라 자식 있는 스님들이에요. 대처승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대처승이 아니에요. 외색 대처승들이에요. 대부분이. 일제가 종교정책 펴갖고 전부 그 외색 그 불교 보급시켰거든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지금 해인사, 통도사 뭐 큰절 다 말해보세요. 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아마 불국사도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독신승이 100명이 안 된다니까 70몇 명인가 8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럼 큰절 가면 절의 재산이 좀 많습니까? 그게 그 개인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 절을 차지하고 있는 대처성 일가들의. 그러면 그 절 아래 가면은 어마어마한 농토가 있거든요. 사하촌이 있다고요. 이 사하촌은요, 그 농지개혁 때 한번 당하긴 했지만 아무튼 절 재산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하촌을 그 좌쪽, 왼쪽 성향의 그 일제시대 유명한 작가 있어요. 김정한. 부산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인가 80년대 말까지 살아계셨으니까 아주 원로문인이죠. 김정한 작가가 일제 때 1936년에 사하촌이라는 단편을 썼죠. 거기 보면 그야말로 요새 말로 적폐가 이루 말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몇 마지게 부쳐먹게 해주겠다고 그 소장농들 겁탈하고 그 엄마도 강간하고 딸도 강간하고 폐악질 부리고 그 절의 그 대처성 일가부치들이. 그러니까 이 소설 36년에 썼다가 김정한 작가가 칼 맞을 뻔했다니까요. 대처성들이 보낸 그 칼제비한테. 돌아가실 뻔했어요. 칼 맞아서 김정한 작가가. 이런 상태였거든요. 이게 대처성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전국의 수천 개 사찰에. 그거를 운암이 무슨 짓을 했냐. 운암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추정해요.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일제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전후부흥을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할 때니까 한국을 문화적으로 장악하는 천병 노릇을 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다 종단이 연결되니까. 일본이랑. 그러니까 운암이 무슨 짓을 했냐. 내가 이게 지옥에 가더라도 이거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넉마주의가 뭔지 모르시죠? 옛날에는요, 이렇게 큰 광주리를, 이만한 광주리를 등에 입고 다니면서 휴지나 이런 넉마를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길거리에서 주워갖고 툭툭 집어넣어요. 그 광주리에. 그걸 바리바리. 그 넉마주의예요. 넉마주의, 깡패, 무직자. 이런 사람들 불러서 머리 깎아갖고 여기다가 개인 9개 받고 경찰하고 군인 붙여가지고 저를 접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뭐 요새는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 그 강목으로 서로 살인사건 나고 그래서 그래요. 그 하루아침에 조계종 승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암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저 외색 대체성 내버려 뒀다가는 앞으로 일본이 융성하면 이 전국 각지의 절이 일본의 문화 정신 침투의 천병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제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죠. 그래서 조계종이 억지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때 우남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 불교의 뿌리는 화엄과 조계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요, 우남이요, 이 신라시대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의상은 이제 중국 시안, 그러니까 장안에 가서 화엄을 배워왔어요. 그때 신라승들이 화엄 사상에 미쳤어요. 그냥 다 뿅 갔을 때, 그러니까 유학을 갔던 사람이든 유학을 안 갔던 사람이든 화엄에 전부 환장할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요석공주 끼고서 이제 원효는 이제 당대 이제 그 가장 그 이제 영향력이 강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원효가 아마 왕을 꼬셨겠지, 왕실을. 그래가지고 전국 주요 전국에 10개의 화엄 사찰을 짓죠. 그게 화엄 10찰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6, 7개 살아남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우남이요, 이 밝혀져서 남아있는 화엄 10찰은 다 방문했어요, 대통령 때. 그거 한번 방문하려면요, 기차 타고 6, 7시간 가서 내려가지고 비포장도로를 지프차 타고 대여섯 시간씩 가야 돼요. 부석사 이런 데 다 갔다니까요. 옥천사. 이거는요, 우남을 그냥 뭐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랬다, 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달통한 사람이에요. 이 그 한국의 정신적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불교를 존중했는지 보여준다고요. 이 사람이 화엄사에 가서 남겼다고 전승되는 글이에요. 기막혀요. 똥밭이 바다로 바뀌듯 신라 백제가 흔적조차 없어도 화엄은 예와 같이 큰 강으로 흐르네. 이건 제 번역이고요. 신라 백제 상해전 화엄 의구 대강류,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글들이 아마 해인사 통도사 그 편액이 다 우남 글씨일 거예요. 그 저기 산문 들어가는 게. 혹은 대웅전 같은 데 걸린 게 편액들 다 써서 내리고 그랬어요. 부석사 가서도 그 국보 지정해주고 하는데 아마 역할을 했을 거예요. 부석사 가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석사도 그 화엄 10찰 중에 하나거든. 영주 부석사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들이야말로, 그 대한민국 불교 스님들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우남의 불교 정화가 끼쳤던 긍정적인 역할을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망했다라고 논문 쓰는 자들도 있어요. 한국 불교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배은망덕이죠. 독사 새끼는 가슴에 넣어서 몸을 녹였다간 골로 가듯이 우남이 독사를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배은망덕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불교를 깊게 이해한 사람이고, 이 사람 화엄을 직접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 감옥에서 심하게 고문받아가지고 한순간에 그 영적 체험하고서 기독교로 확 돌았거든요. 그전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종교 따라서 나는 불교를 지키겠다, 이런 친구한테 쓴 편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학을 잘했기 때문에 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고요, 우남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외색 대체승들이 전국 수천 개 사찰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면 저 외색 불교는 종단으로 전부 일본 불교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지금보다 더, 그때 지금이라는 게 6.25 직후, 지금보다 더 경제가 발전하면 일본이 한국을 문화적 정신적으로 장악하는 천병 노릇을 할 거다.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불교 정화가 이랬을 것이다라는 건 저의 추정입니다. 우리가 우남 연구가 얼마나 없냐면 불교 정화를 이 사람이 왜 했을까에 대한 추정조차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보죠. 지금 이제 여기서 저는 우남이 한국 불교를 아마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봐요. 아니 무슨 산스크리트어하고 뭐하고 해서 불교 공부한다 그러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공부하는 불교학자는 없나? 전 우리나라의 불교 논문 중에 그리스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참 이상해요.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요, 믿거나 말거나요. 여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8세기에 그 정복되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가 8세기에 정복이 돼요.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여기 불교예요, 전부. 근데 이게 보통 불교가 아니라요. 여기 보면 그레코 박트리안 킹덤 아니에요. 이게 박트리아 지역인데 여기가 전부 이 알렉산더 정복군들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이게 이 지역이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에스차테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저 나일강 아래에 있는 그거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여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극동 알렉산드리아라는 뜻이에요. 파리스트 알렉산드리아. 그거를 알렉산드리아 에스차테라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도시냐? 타직스탄에서 두 번째 큰 도시 쿠샨트예요. 여기 이 사진. 이게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에스차테가 있던 지역이라고 추정된다고요. 이 지역이. 물론 그 유적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대환국에 뭐 엄청나게 좋은 말이 왔다 이러잖아요. 대환국이 이거예요. 바로 아까 여기가 대환국이에요. 이걸 대환국이라 그래요. 그레이트 이오니안. 이오니아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부르는 말이 이오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이오니안이라는 얘기는 위대한 그리스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 대환이 그 완이 유한 이오니안의 그 차음이라고요. 그 한자로. 이 대환국이 어디냐면 대환국에 말이 좋은 말이 나는 데가 아까 그 제가 알렉산드리아 에스차테 보여드렸죠? 예.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에스차테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 지역이 페르가나 지역이에요. 이게 저 키르기스스탄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기막히게 기름진 풀밭이에요. 페르가나 계곡이. 한 1500km 이어지는 계곡인데 거기 말을 최고로 꼽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성숙한 지역이 여기예요. 우리가 간다라 양식이라 그래서 무슨 조각이 그리스 조각이다라면 아니에요. 조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대승불교가 성숙한 데가 바로 이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 지역이라고요.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서 대승불교가 성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치고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불교사를 좀 정확하게 지금은 이슬람에 정복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러나 이 화엄 같은 경우 잠깐만요. 아까 화엄은 한국 불교의 그 기본 정신을 화엄으로 보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럼 화엄이 어디서 발생했냐? 그거 인도경 아니거든요. 화엄 4세기, 3세기 막 이럴 때 만들어진 경이거든, 이거. 그럼 화엄은 어디서 발생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가 뒤집혔어요, 그림이. 네, 이제 됐네. 화엄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아까 이게 어디냐면 타클라마칸 데저트. 그러니까 아까 키르기스탄 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불교 왕국의 동쪽. 이게 바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좀 스님들이 해줘야지. 공부 좀 해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우리가 뭐 천산북론이 천산남론이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에 남쪽과 북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클라 사막의 남쪽 길 특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서역 남로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이 오아시스 도시들이 발달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디에서 화엄이 나왔다고 추정이 되냐면 코탄이란 도시예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바로 아까 말한 페라가나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 왼쪽 있잖아요. 여기 이 그림의 맨 왼쪽까지 바로 그리스 불교 왕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불교 왕국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오아시스 도시를 거치면서 화엄이 나온다고요. 화엄경이. 그게 한 3, 4세기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돌아와서 여기가 도낭이거든요. 지금. 도낭을 거쳐갖고 섬서성의 시안, 장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라 유학생들은 전부 장안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승화엄이 전해지는 통로라고 이게. 그 통로의 맨 마지막 받아먹는 데가 장안이에요. 그걸 신라 유학생들이 의상 같은 스님들이 가서 공부한 데 거기라고요. 지금 장안, 시안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 스님들이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얼마나 글로벌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화엄경 읽어보시면은 그냥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 무한의 개념, 그 수학의 개념 이런 건 다 그리스 철학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엄경 한문으로 그 번역본 읽지 마세요. 한문은 힘들잖아요. 그럼 뭐 읽으면 되냐? 영어본 좋습니다. 화엄경 영어로 읽으세요. 시간 되시면. 그 굉장히 그리스 철학적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불교구나. 이거를 그냥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신라가 그리스 불교를 그냥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참 비극이면 비극인 게 뭐냐. 이 8세기에 이슬람 정복이 여기를 휩쓸어 버리거든요. 어디까지 휩쓰냐면 이 코탄 여기까지 다 휩쓸어요. 이슬람 정복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도난까지 휩쓴다고요. 이슬람 정복이. 그때 정복군들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 정복군 얘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이씨, 뭐 절이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마무시하게 큰 석상이 있어서 그게 부처라는 개새끼의 석상인데 그거를 갖다가 망치질을 그냥 큰 망치로 때려갖고 대갈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서 그 대가리 콧잔등 위에다 대고서 똥을 한번 쌌더니 무지하게 시원하네. 시가 그래요. 그리스 정복군들이 남긴 시가. 코탄을 함락시켰을 때 코탄이 어마어마한 불교 국가였거든요. 이게 불교 도시 국가였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 코탄이. 이 코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중국은 기질적으로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신라가 대승과 화엄을 여기서 받아들였는데 즉 그리스 불교 벨트와 이 코탄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벨트 타클라마칸 오아시스 벨트 그리스 불교 왕국과 타클라마칸 오아시스 왕국으로부터 대승 불교와 화엄을 받아들였는데 여기가 다 이슬람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무참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신라 혼자 남는 거예요. 신라 혼자 외롭게 대승과 화엄의 종주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라가 스스로를 우리가 불교의 종주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국. 슬픈 일이죠. 나무도 여러 그루가 있어야지 숲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의 비극, 혹은 한국 불교의 비극은 뭐냐, 혹은 그 한국 불교에 숨어져 있는 섭리는 뭐냐면 이슬람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서 불교의 뿌리가 끊겼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자, 스님들 거기에 섭리가 있겠죠. 무슨 이치가. 그 뿌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라고요. 그 뿌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민노총식 평등, 민노총식 차별 찾고 있냐고.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평등과 차별인데 그 불교 개념은 다 지워버리고 민노총식 평등 차별을 불교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들이 그 우리 불교의 뿌리가 다 뭉개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때 그 포악한 이슬람 정복군들이 석상 때 두드려 부셔갖고 그 이만한 석상 그 머리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 위에다가 엉덩이 까고 앉아갖고 똥 싸지르고 나서 부처라는 개새끼 맞박에다 대고 똥 쌌더니 내가 참 시원하다 이런 걸 시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허물어진 걸 당신들이 찾아내야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우리 신라 때 우리 선조들이 그 사상적 고립과 어려움에 빠졌던 그것을 당신들이 이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관점으로. 자, 보세요.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이슬람에 의해서 뭉개지기 전에 유물들이에요. 이 유물들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것도 참 아프간에서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직전에 탈레반이 1980년대 초쯤 잡았어요. 그 무렵에 이 아까 아프간이 아까 그 그리스 불교 왕국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거 꼭 신라 같죠? 신라 왕관 같죠? 어마어마한 이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탈레반들이 이 유물 다 없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카불 박물관에 몇 명이 짠 거야. 짜고서 이 유물들을 전부 바리바리 싸서 깊은 곳에 감췄어요. 그리고서 탈레반 시절을 살아넘긴 거예요. 십몇 년을. 아무도 발설을 안 했어요. 그럼 탈레반이 물러갔죠? 아, 저는요, 양심에 털이 나서 저 같으면 탈레반 물러가고 이제 깨졌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거 뜯어갖고 내다가 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간 카불 박물관에 연구자라 그래봐야 월급이 우리나라 그 무슨 저기 이제 지하철 그 기관사는 많이 받겠다. 우리나라 막노동자보다도 못 벌잖아요. 연봉 한 1000도 안 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점도 안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2000년대 초에 공개를 했다고요.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거기서 다 나온 거고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어느 지역에서 통용되던 화폐 같아요. 꼭 그리스 화폐 같이 보이죠? 천만에요. 아까 먼저 그림에 요 지역에서 통용된 거 여기서 통용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면요. 이거요. 어디서 통용된 바로 키르기스스탄 지역이에요. 중국 바로 바깥에 신강 바로 바깥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리스 불교 국가였다. 거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국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불교가 가장 강력했다고요. 여기서 대승이 여물었다고요. 대승불교가. 그리고 여기서 화엄이 나왔다고요. 그 대승과 여기서 성숙된 대승과 화엄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통로 코탄 여기를 거치면서 더 여물어 가지고 그게 시안으로 전해졌고 도낭을 거쳐 시안, 섬서성, 장안에 유학 간 신라 승들이 그냥 미친 듯이 그걸 흡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 불교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 뿌리는 다 이슬람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박살나 버린 거라고요. 이 뿌리를, 이 가상의 뿌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스님들이, 불교학자들이.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는 좁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어떻게 그리스 제국이 들어와 있어? 아니, 봤잖아요. 지금 키르기스스탄, 타직스탄에 극동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식의 그런 화폐가 쓰였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보니까 불교,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거든. 거기서 불교와 그리스 철학의 융합을 일으켜서 대승이 여물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화엄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그 여물은 대승과 화엄이 쭉 들어왔죠. 마지막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라에 있어서 한강하구는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세계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한강하구가. 그러니까 한강하구와 김포와 강화를 바라보는 요충지. 그게 어디냐? 북한산 문수봉이에요. 그래서 문수봉 바로 아래 비봉에 진흥항 순수비가 쓰잖아요. 그 비봉에 딱 올라서서 맑은 날 보면요. 개성 송악산도 보이고요. 인천 앞바다도 보이고요. 한강하구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한강하구 이쪽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알잖아요. 신라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딱 코탄이란 지명을 딱 때려요. 그게 어디냐? 지금 수색 있는데 화전입니다. 화전. 저는 저의 추정이에요. 그 신라 때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봐요. 보세요. 코탄은 화엄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정되는 도시예요. 근데 그게 이슬람한테 짓밟혀서 없어졌어요. 벼화자 밭전자 코탄이.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없어진 코탄 대신에 한강 하구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강줄기에서 색강을 따라서 한 번 더 굽이쳐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자리에, 모래내 색강 따라서 딱 그 자리에다 대고 그 지명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화전, 코탄. 저는 그게 여기 수색에 있는 화전의 지명의 뜻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가당찮게 불교 믿으시는 분들, 또 불교에서 성직에 봉직하시는 분들 너무 속 상하게 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러나 이런 그 가당찮은 짓이 저 나름대로는 한국 문화의 뿌리, 특히 불교에서 1000년 동안 형성되어 온 한국 문화 뿌리에 대한 그런 걱정 혹은 요망사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허물 탓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 문 밖의 사람이고 또 교회 문 밖의 사람이지만 종교가 융성해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도덕과 원칙과 가치의 그 주춧돌이 되기를 비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